오늘 이 아침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완전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윗이 요압의 계책으로 인해서 대면한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을 이제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암놈을 죽인 흉악한 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 부정으로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으로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고 비로소 압살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를 2년여 동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훈계도 하지 않고 그냥 버려둠으로 결과적으로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적이 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의 용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보지는 않는다. 그것도 2년여 세월 동안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또다시 대적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때는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분명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 용서를 베풀어야 할 순간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그 순간 분명하고도 확실해야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인들이 뭘 물어보고 얘기할 때 분명하게 얘기하지 말래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목사님 저거 맞지 않습니까? 저래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다 목사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옳고 당신도 옳고 다 옳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좀 고든 것 같고 대쪽 같아서 하여튼 호불호가 갈려요. 좋아하는 점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그런 관계인데 지금 제가 돌아와 이렇게 지내오고 난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통해서 뭘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답. 그 사람이 떠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물론 저는 어이없는 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목사님 와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그 사람 마음은 안 들고 싶은 거죠. 집이 팔리기를 원해서 기도해 줬어요. 집이 팔렸어요. 또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고민이 돼요. 큰 돈이 만져지니까 11조니까 그 돈이 많아지니까. 그럼 거기서 고민하고 그냥 말든지 안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저한테 찾아온 거죠. 저도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줄까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건 대답할 성격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것에 대해 약속한 거나 서원한 거나 아니면 하나님 것에서 11조를 드리는 게 성경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목사님 생각할 때는 성도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라는 거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건 알아서 결정하라 그랬어요. 그 즉시 그 뒤로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애매모호한 표현 속에서 우리 영혼들이 죽고 애매모호한 표현들 속에서 영혼들이 산 것 같아서 나오더라도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다 떠나더라도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 강의하거나 목사님들이 선교사도 교육할 때 그래요.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가진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전도인으로 남아야 된다. 사역장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에 목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완벽하거나 뭐 대단히 잘하려고 하거나 대단히 부흥시키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에 오늘날 얼마나 많이 속고 사람들이 아주 애매한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몰라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것들, 확실한 것만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해요. 저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어느 가정의 부부싸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덤버기를 써버렸어요.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갖다가 그 생각을 해주려고 그런 마음 써서 얘기를 해도 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어떤 모습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 이래저래 관여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 살던 못 살던 아니면 뭐 싸우든 뭐 지지 못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신앙의 믿음에서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킬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각자의 방법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대단히 많이 막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이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뒤로 가서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는 다 또 좋은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뒤로 가서는 또 안 좋은 그런 모습의 부부가 있어요. 자, 뭐냐? 천태만상. 다양한 그런 모습의 삶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까지 신앙생활 믿음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빗대서 봤던 게 얼마나 잘못됐던가. 오늘 다윗은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어떤 돌아오는 걸 허락을 하면 용서가 된 것 같은데 만나지 않으니까 마음에 풀지는 않는다. 이런 애매모호한 성격이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도요, 이제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와 노가 분명해야지 돼요. 세상 일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진리 앞에 예수 노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냐 아니냐 분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진실해야지 되고 의로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의를 세우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한 표현은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나눈 게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는 자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래요. 뭐라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을 하고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사람은 뭐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 여러분 완전한 확실한 결단을 하고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그와 같은 모습의 실천을 하세요. 안 좋았던 걸 왜 자꾸 뒤집어내요? 안 좋았던 일 자꾸 하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한 게 자기가 불행한 거야, 자기가. 빨리 내가 실수했던 거, 안 좋은 거를 막 사고 났던 거 빨리 잊어버려야지 돼요. 안 좋았던 거 지냈던 집을 왜 생각해? 좋은 거 생각을 해야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거, 또 앞으로 괜찮았던 거 기억하면 나날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이 우리의 기업에 물을 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힘들고 어렵다고요? 예수님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억돼야 될 것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해 봐요. 오늘 이 낮예배 설교 아주 중요합니다. 낮예배 설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완전한 용서가 우리가 필요한데 그 완전한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 첫 번째, 완전한 공의 안에서 해야지 된다. 자,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공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공의 안에서 일을 해결할 때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공적인 면에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인간적인 정 때문에 압살롬의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묵과하고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십니다. 우리의 죄가에 대해 그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어요. 그냥 회개하면 막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무슨 우리의 죄 용서받은 걸 그냥 사적으로 공짜로 얻은 걸 줄 알아? 그냥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어요. 그 공의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야. 그럼 그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의 죄의 대가의 죽음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게 거저 이게 된 게 아니에요. 핏값을 드렸던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그걸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빚진 자니까요. 구속의 은혜 빚진 자니까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속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예표죠. 계속 드려야 되죠.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이 그 후에 죄를 범하면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개가 되는데 또 죄를 범하면 또 짐승을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해결이 아니에요. 그냥 반복이 언제까지 됐냐? 구약 성경 보니까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동물을 잡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인데, 다시는 우리가 짐승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안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과 체벌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잘못한 사람만 득달하고 너가 잘못한 거 고쳐라 그게 아니라 대신해서 내가 더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돕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 꼴이 됐냐 그럴 때 정말 바른 목회자들의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 우리가 더 이 나라 민족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더 이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영적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 교만해서 그렇다. 세상의 죄를 손가락이 전에 우리에게 큰 잘못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고 금식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사랑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용서는 완전한 사랑의 용서가 필요하다. 공의의 과정을 거쳐 용서가 필요합니다. 단지 덮어둔다고 해서 용서가 아닙니다. 묻어둔다고 해서도 용서가 아닙니다. 완전한 용납으로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여야지 용서예요. 내가 받아들여 용서했다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속 그러면 붙어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세요? 남의 약점을 책을 잡고 하는 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아세요? 사단과 마귀의 아주 높은 그러한 전략인 거예요. 완전한 용납, 용서가 아니라 용납으로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에베소서 가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온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자녀의 죄사함의 응서를 주기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서 주님이 우리를 봐준 게 아니라 우리는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과거형을 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 인간을 용납해 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을 자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주고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게만 하였지만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화해의 표시만 했을 뿐 그를 2년 동안이나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용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 대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 오히려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해 반기를 들게 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알면서도
가지고 사랑으로 그러면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십자가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 우리에게 안 한 게 아닙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뭘로요? 십자가로. 그게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공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은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완전한 사랑은 뭐냐? 당신이 지신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완전한 용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용서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나올 겁니다. 또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 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사랑 앞에 굴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그 사랑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받았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 사랑을 줄 것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녀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걸 증거해 줘야지 돼요. 왜? 용서받고 사는 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의 용서가 우리에게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끝나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용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럴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지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딪힘이 있고 많은 그 목사님들 또 교회 문제도 있을 때 이것까지 이긴 거예요. 이것 가지고.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혼자 영성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가지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삶의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고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요 항상 부딪힌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혈피로 나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신데 내가 뭔 말을 하냐. 그런데 희한해요. 사람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듣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용서를 받았다는 것,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되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하되 온전한 용서가 있어야지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뭔지 우리는 거저가 아니라 공의로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공의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러면 나는 무슨 희생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랑하고 나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납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들도 죄임을 말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동서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